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스럽고 놀라운 영광인가에 대해서 한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첫 언급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사역의 중반쯤 되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친히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이야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고백을 받으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여 장차 구원받게 될 교회가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할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심으로 최초로 교회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의 경고하여 이르시되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구절 때문에 구교인 가톨릭은 베드로 사도의 우위권을 주장하면서 교황권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오해했던 거죠. 그래서 교황은 흠이 없는, 잘못이 없는 무엇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이 무엇하다면 갈라디아 2장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13절에 유대인으로서 게바라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할례자들이 그것을 본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해서 떠나 몰라가면서 외식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도 유혹을 받고 예식에 참여하게 됐다는 거죠.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갈라디아 2장 11절에 다룹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하는 거.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12제자의 가장 수장 같은 베드로와 비교한다면 비교 대상이 안 될 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인물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는 거죠.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라고 하여 외식하는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만약 오늘 본문이 이 교황권의 근거가 된다면, 교황의 무엇에 관한 근거라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다는 있을 수 없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 반세기의 내교회를 세우려 한 말씀은 베드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란 하나님의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성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 신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은 교회 당입니다. 집당자를 써서 예배당이죠. 예배당. 이 교회에 주님은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천국 열쇠를 이해하려면 구약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무엇을 근거해서 생기는 권리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태어날 때 선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적을 떠나서 고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약속을 하는 거죠. 베드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배경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천국 백성이 조건이었던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있는 조건의 전환, 대변환을 베드로를 지칭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교회며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온 존재들입니다. 구별된 백성이죠.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고백이기 때문에 종도 자유인도, 할례인도 무할례인도, 야만인도 수구자인도 구별 없이 오직 이 고백이 교회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이것을 골로새 3장 9절에 11절에서 중요하게 다루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이나 종이나 저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하여, 이 고백은 미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 동일한 고백입니다. 아프리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이제 신년까지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신비롭고 영광스러운가 하는 걸 살피기 시작할 텐데,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오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
자신의 피로 여러분을 사 교회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느니라. 제가 여러분을 보살필 때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소중한 인생들로 여러분을 섬기는 거죠. 육체를 따라 섬기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와도 똑같이 섬깁니다. 저 시골의 농부도 똑같은 존귀한 자로 섬깁니다. 교회는 신비한 곳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랑거리들이 교회에 오면 만유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녹아 들어가서 사라집니다. 아무 두려운 가치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들의 수고와 인격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존경하고 인정하죠. 그러나 영원한 진리 앞에서는 동일하게 대우합니다.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따로 있고 여러분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르냐? 똑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꾼이 된다,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 라는 것이 갖는 의미의 영광이 얼마나 신비하다는 걸 알고 계셔.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물론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로 사신 곳이라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10절에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임봉된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기로 이제 요한이 울게 됩니다. 그때 아니 이 두루마리를 뗄 분이 계시다라고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가 이 두루마리를 떼기 합당한 존재라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뭐라고 부르냐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그 두루마리의 양뼈에 기록된 앞으로 되어질 역사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뗄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라고 새 노래가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이디한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의 이대함과 존귀함이죠. 그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라고 하여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쳐 삼아 여러분의 무리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 줄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진리를 굳게 지키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상황은 이 사실에 대한 대오각성을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가 맡고 있는 책임이죠. 진리를 굳게 지키는 것. 1차적으로는 지킴바다의 근지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존귀함인데 그 진리를 어떻게 지키느냐?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그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생명이 가장 소중한 이 땅에서는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진리에서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대가를 지불해서까지 진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죽음으로 진리를 파수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의 때 적그리스도와 그의 수종자들인 짐승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이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환란의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죽음을 요구하는 때를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에 대한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 성도의 인내, 그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의 끝자락은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들이 종말의 시대에 구원에 이르게 될 성도의 인내를 갖고 살아가는 구원의 백성들이다 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 것을 강조하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왜 이런 표현이 하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내어놓는 환경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강조를 하며 이 말에 대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성령이 말씀에 그러하다 맞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심이라 라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진리를 교회가 지킨다고요?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대우각성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라 이름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섬깁니다. 단신론도 아니고 다신론이냐 신비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삼위일체 신비에 대해서 언제 한번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강론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성령님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자를 세우신다는 거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같다라고 하여 성삼위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맡기신다라고 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은사의 문제로 끄집어 갑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실 때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은사를 주어 그 일을 감당케 하는 겁니다. 누가 감당할 은사를 주신다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은사는 이곳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서 성경 전체에 수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유익케 하려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려고 같은 한 성령이 가서 자기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자, 누가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어 일꾼으로 삼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어떤 제도의 규례와 규칙을 따라 세우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세우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사람은 방자히 행합니다. 누가 자기를 세워 일꾼 삼으셨다는 걸 놓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하고 낙망하게 되거나 남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직분을 감당할 수 은사를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할 사역을 결정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가장 우선하여 교회 일꾼 된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직분을 그리스도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어 감당케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냐? 사람을 섬길 때하고 다릅니다. 주를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직장 생활합니다. 돈을 열심히 벌어서 가정을 지키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도 주를 섬기는 자로서 직장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이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주를 섬기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여러분을 알아봐요. 여러분을 인정할 수 있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 집사에, 안수집사에, 장로라고 하면서도 직장에 가서 거짓말이나 하고 빈둥빈둥 놀고 간사한 깨를 부려서 어떻게 하면 편할까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는 주를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 24절에 그 미를 다루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왜냐하면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라.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매달 봉급 받는 것이 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을 주시는 겁니다. 양식을 아니라 공급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는 게 있지만,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는 마음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다룹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우리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일꾼의 뜻은 종이란 뜻이고 노예란 뜻입니다. 어떤 노예냐면, 예전에 그 해전할 때, 바다에서 전쟁할 때 요즘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그 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배 아래쪽에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습니다. 신호에 맞춰서 으쌰 으쌰 이렇게 노예를 젓는 노예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는 배와 운명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배가 파손되면 그가 죽는 것입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최선의 힘을 다하여 노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운명을 함께 나눠야 돼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는데도 교회가 성장 안 하면 여러분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꿈은 교회와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충성은 신실함을 신실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일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 신실함인데, 그 신실함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신실함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소원하여 나를 세우셨는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충성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충성하고 어려우면 대충 포기하고, 사람이 알아주면 신실한 것처럼 하고 사람이 몰라주면 딴짓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평생 충성스러웠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 대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바벨론 왕의 포로가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네 왕을 섬깁니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리고 고레스 왕까지 정변이 일어나죠. 제국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왕을 섬기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충성스러웠던지 그 다니엘을 정적으로 생각하고 모함하여 죽이려는 세력이 다니엘의 흠을 다 찾아봤죠. 쉽게 먼지를 다 털어본 겁니다. 흠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충성스러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깨를 내냐면, 다니엘이 생명을 걸고 지켜 행하는 기도라는 수단을 무기로 삼아 다니엘을 죽일 계획을 하게 됩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왕의 어떤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어 죽이기로 작성된 조서를 다리오가 밀고 도장을 받아냅니다. 그 도장이 한번 찍히면 왕도 바꿀 수 없어요. 나중에서 다리오 왕이 깨닫게 되죠. 자기 신하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른 신하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알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다니엘 16장 16절.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니라. 이 다리오 왕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신하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이 진짜 섬기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왕의 왕의 눈에도 보였다는 거죠. 항상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고 하룻밤이 지납니다. 새벽에 일찍이 왕이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응답이 들리기를 슬피 울며 기다립니다. 그때 그 안에서 다니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왕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눈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보여질 만큼 신실함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영광이에요. 교회 일꾼들의 아름다움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 비밀을 베드로서 4장 11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라고 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직분을 주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이 교회를 유익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직분의 신비함과 이디함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비밀을 깊이 깨닫고 우리 꼬박에서는 눈에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국회의원이 크다고 영광스럽다고 국회의원 한번 돼보려고 평생 공부하고 사랑과 인맥을 쌓고 재산을 불려서 때가 되면 정치에 투신하게 됩니다. 그 열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값없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주님이 직분자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국회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크기가 교회 일꾼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 사라질 일에 대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지만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다. 참 위대한 존재들이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33절에 증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은사, 또 직분, 사역,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케 하려고 여러분을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의 목적의 자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인데 이 직분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사이에 무엇이 있냐면 영혼을 섬기는 구원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모든 직분의 섬김의 1차적인 목적지는 어디에 있냐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 은사,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유익케 하는 그 유익의 아름다운 지점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 하는 것을 빌립보서 2장이 다룹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 것을 증언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대한 사건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러므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데 영광을 누리시게 되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케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일꾼들이 바라봐야 될 지점입니다. 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구원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세상의 끝자리에 놓인다 할지라도 세상에 먼지 취급을 당한 자 할지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세움받는 자리가 교회의 일꾼의 자리입니다. 직분자의 자리입니다. 놀라운 세계죠. 내년에는 우리 젊은 일꾼들을 설립사로 세우고 함께 짐을 나누고 주의 길을 받들고자 합니다. 저는 힘이 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세워 목회하게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약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단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강한 자 같이 보이지 주님이 손을 딱 놓는 순간 헛개비입니다.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연약한 인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소중한 동역자들 붙여 교회를 섬기게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완벽하다면 일꾼이 필요 없죠. 그러나 어느 인간도 완벽한 일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셔서 연합하여 교회를 유익케 하는 이 비밀이 직분을 세우는 목적이고 교회가 갖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저도 같은 주를 섬기고 있고 여러분도 같은 주를 섬깁니다. 저도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여러분도 같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도 성령으로 은사를 받아 이 자리에 서 있고 여러분도 성령의 기쁘신 뜻과 은사를 받아 교회를 섬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직분의 구별만 있을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닮는,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본받고 목회자를 본받고 그리고 또 누구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정도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원은 크고 위대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주를 섬기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로 섬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주의 이름으로 주를 섬깁니다. 하나님이 맡긴 사역에 충성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여 주의 부르심의 지점까지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